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금무료 박지한 기분도 고난 바울과 신라를 따른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감히 어떤 그들을 끄고 어떻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학정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비전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신앙,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23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유한한 분으로 이해하였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신전에 모셔놓고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로 생각하여서 어떤 사실을 그 신전에 들어가 말해야만 그 신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신들마다 각자의 영역이 있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영역이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여서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하는 일, 어두운 데서 하는 일들은 신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가까운 데도 있고 멀리도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여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주에 어디든지 있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즉 어두운 곳이나 숨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악을 저지르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감히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 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1절과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전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그의 전도 원칙에 따라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성경을 강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그가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분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의 반응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반응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을 가져오게 하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 되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박해자들의 고소하는 그 죄목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가 박해를 공식화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볼 때 사단의 권세는 주로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것도 세상 권세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오래 머물면서 전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그것은 전도의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당시에 정치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음 전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의 중간 지역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에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전도의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으로 사탄의 세력을 억누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전쟁에서도 전략이 없는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인 전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전도는요,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관례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습관 또는 익숙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바울의 삶처럼 전도가 습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습관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습관, 또 찬양의 습관, 말씀 읽기의 습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의 습관까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신앙생활에 더욱더 보탬이 되며 또 믿음 생활을 해 갈 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요,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전도는 전도 주간에만 행사적으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움직이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우리의 삶의 규례대로 또는 습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이 틈탈 기회도 없이 우리의 습관대로 그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전도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바울이 2절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한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6일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합니다. 3주. 왜 쉽지 않았냐면요, 그도 그럴 것이 객지에 나가서 자신의 고향이 아닌 객지에 나가서 고생해서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힘써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첫 안식일, 둘째 안식일까지 열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셋째 안식일에 반응이 조금 오나 싶더니 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런데 야손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뿌린 그 씨앗들이 오늘날에는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도 낭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일생을 바치더라도 또 수고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도의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씨앗에 물을 뿌리고 가꿔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이루는데 함께하는 우리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